열왕기하 4장 38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41절까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려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다가 들 포도동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도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가루를 가져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핵심 내용이 있어요. 들이라는 거, 들. 또 가루. 그러면 들은 무엇이고 가루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대로 본다면 어떻게 독이 있는 것이 가루를 넣더니만 독이 없어지고,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은 어떤 것이고 가루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에서 들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들은 쓸모없는 것이고 버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들 포도독들과 들 호박을 따왔을 때 죽음의 독이 들어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밭에 가서 채소를 캐는 것이고 밭에 가서 채소를 모아야 되는 것이 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들이 왜 안 좋은가?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왜 쓰여 있는가? 한 군데도 들에 대해서 좋은 것이 없어요. 다 나쁜 것이에요. 다 부정적인 면으로 들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들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말하고 이제 이따 가루가 왜 독을 해소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립니다. 들에 대해서 먼저 보면 이사야 5장 2절 보면은 들포도가 맺었어요. 들포도.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거예요. 들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극상품을 심었다고 했는데 극상품을 심기 위해서 5가지를 했었어요. 포도를 심기 위해서, 극상품을 심기 위해서 5가지 땅을 팠고 돌을 지었고, 그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망대를 세웠고, 망대를 세우는 것은 이제 지키는 거죠. 포도밭을. 그 다음에 술틀은 뭐냐? 이제 포도는 따서 술을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술틀까지 파놨어요. 준비를 완벽하게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해석을 하자면 극상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변질돼가지고 들포도가 된 거예요. 버려질 것밖에 안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20절에 이제 들사람이 나오는데 에서죠. 에서는 에돔이라는 나라를 창시자예요. 근데 에서라는 말은 들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들사람.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말해요.
에서는 에서 족속인지 에돔 족속인데 결국은 이제 버림을 받게 됩니다. 들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들풀이 나와요. 들풀. 들풀 저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거 한 3, 4개월만 가면 이제 서리 맞으면 끝나요. 네, 무가치한 게 들풀입니다. 근데 여기서 들풀을 어떻게 비유했느냐 예수님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 들풀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예수 없는 모든 건 들풀이에요. 들풀. 가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 영적으로 안 보니까 좀 높은 자리 있고 우러러고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그래요. 들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하루 저녁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 이방인을 말한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에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빠지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가치 없는 것에 많은 자들이 빠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들감람나무가 나와요. 들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도 결국은 이제 버림받은 유다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19절에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화양목을 함께 두리니. 그러니까 들자가 들어가면 다 무가치하고 버려질 것들이다. 여기서 탁자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방인을 말합니다. 들은 의미 없잖아요.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냥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즐기다가 지옥 갈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99마리는 들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99마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풀어요. 아니에요. 잘못 푸는 거예요. 한 마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한 마리.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아오잖아. 들에 뒀어요. 들에. 성전에 둔 게 아니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99마리는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들에 뒀어요? 성전에 있어야지. 이게 잘못 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잃은 양을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할 때는 99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한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99마리예요. 자기는 막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11조를 뭐 하고 어쩌고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9마리예요. 그러나 죄인, 저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한 마리예요. 한 마리. 성경에 한두 군데가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고 이제 들염소가 나와요. 들염소. 사무엘상 24장 2절에 여러 군 나오는데 여기서도 나오고 들염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들염소. 이게 들에 있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들은 뭐예요? 주인이 없어요. 야생동물이잖아. 그거는 누가 관리할 수도 없고 제한할 수도 없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제멋대로. 하나님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다시 생각하고 깨닫고
돌아보지만 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들소처럼, 들림소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옛날에 보면 막 이 송아지가 만약에 관리 잘못해가지고 뛰쳐나오면 막 보리밭 다 뭉개고 다 절단됩니다. 소도 만약에 뛰어나오면 바깥으로 다 나비 농사 다 갖다 막 그게 물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고삐가 없는 거예요. 고삐가 누구가 그걸 제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사람과 주인이 없는 사람은 천질차이죠. 주인이 있는 사람은 주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고, 주인이 없는 이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예요. 이런 방송 만약에 누가 들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 24절에 들나귀가 나와요. 들나귀도 뭐예요? 지멋대로 뛰어다니는 거죠. 지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누가 제재시킬 만한 사람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낙이니까. 들에 버려진 거니까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린 같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합니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교육적으로 지금 공통적인 분모를 말하지만은 이 들자가 들어가는 것은 전부 주인이 없는 거죠. 자유자재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 뭡니까?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할 일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네? 하여튼 막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렇게 못 살잖아요. 들깨가 나와요. 들깨. 예레미야가 4장 3절에 들깨가 나와요. 계속 지금 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들깨. 아까 그 본문에서 들포도가 나왔잖아요. 들포도하고 호박하고. 이거 먹었다 죽잖아요. 독이 들었잖아. 독.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걸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렇게 말해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여기서도 들깨를 말했을 때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들도 새끼들을 붙잡히고 젖을 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잔인하다는 거예요. 근데 잔인한 것을 표현할 때 무엇을 말하느냐? 타조입니다. 타조. 잔인한 것의 대표성을 가진 것이 뭐냐? 타조예요. 타조가 왜 그러냐면 타조는 알을 낳고 버리고 가요. 사막에 알을 낳아서 물에도 덮어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새끼를 낳기는 낳는데, 알을 낳기는 낳는데 버려요. 그래서 가장 잔인한 것을 말할 때 타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깨들도 자기 새끼를 먹인다고 하잖아. 그런 의미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들소가라고 합니다. 들소. 시편 90편 10절에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여기서는 이제 들소는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들소가 엄청 힘이 셉니다. 하여튼 야생에 있는 것들이 다 강한 거예요. 야생에. 그러니까 에서가 강아지 야곱보다. 야곱은 사냥을 못합니다. 에서만 하지. 그래서 들자가 들어간 것은 부정적으로 성경에 쓰여 있다. 아까 탕자 얘기를 했지만은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탕자가 들에서 돼지를 쳐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나갔을 뿐이에요. 지금
아버지 집에서 나갔잖아. 아버지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인데 어떻게 되느냐? 들에 가서 돼지를 쳐. 하나님의 자녀를 벗어나니까 이렇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니까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들에 가서 있으면 안 되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당연하죠.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의 부처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는데, 돼지는요 부정적인 동물이에요. 개와 돼지는 특히 동물 중에서 개와 돼지는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성경은 수없이 얘기해요. 근데 지금 탕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될 자가 뛰쳐나갔잖아. 아버지 집을 나가서 이제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직업도 없고 죽게 생길 거니까 들에 가서 돼지 치는 이런 돼지를 치면 되겠냐고요. 지금 하나님 참 단순한 양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참 하나만 더 얘기하고 들에 대해서 그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들의 백과파를 보라. 이것도 이방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없냐느냐. 하나님은 다 입히셔요. 굶기시지도 않고 헐벗게 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없냐느냐. 들의 백과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들의 백과파가 뭐 일하고 있어요? 뭘 직장이 있어요? 사업을 해요. 들의 백과파가 다 먹이신다는 거야. 그게 이제 여기서도 들의 백과파를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다 먹고 살지 않느냐. 이방인들 안 굶잖아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가루가 중요하고 오늘 본문 제목처럼 가루를 가져오라. 그러면 지금 이 가루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가루가 뭐예요?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루가 그 독이 있는 것을 고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루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루는 소재의 예물입니다. 소재. 내의기에서 말할 때 소재의 예물이 가루예요.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재가 나오는데 내의기 2장 1절 보면 이제 가루에 대해서 나와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렇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위에 위향을 놓아. 그러니까 가루로 예물을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면 고운 가루. 영적인 얘기 깊이 하려면 한도 없어요. 사실상 이 가루가 되려면 맷돌이 있어요. 시골에 맷돌이 아래짝이 있고 윗짝이 있어요. 그리고 콩을 넣어가지고 콩이든 뭐든 넣어가지고 갈아요. 지금은 뭐 기계로도 하지만 믹서기로. 이것도 영적인 얘기예요. 맷돌. 신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깊은 얘기 다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다 내.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소재의 제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래서 노아서 12장 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몸을 거룩하게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이제 물질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삶을 못 드리다. 문제 있는 거예요. 삶과 물질이 같이 드려지는 거죠. 그게 이제 원자는 제물. 그러니까 가루. 왜 가루를 던졌더니 치유됐느냐 이거요. 그 죽을 물이 죽을 국이 독이 해소됐느냐. 그러면 이제 가루. 여기서 가루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가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보면 2장 4절에 구워줘야 돼요. 구워진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죽어지는 거잖아요. 센 거를 갖다 넣어서 굽는 거예요. 내위기 2장 4절에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그렇죠?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구워 가지고 가루를 섞으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에. 가루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뭐라 했어요? 4절에 붙여져야 한다. 붙여져. 자, 5절입니다. 5절. 2장 5절. 레위기 2장 5절에 붙여져야 한다. 붙인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요. 초원을 붙잖아요. 초원. 붙인 게 말하자면 간단하게 해서 붙인 게. 근데 에스겔을 보면은 한쪽만 붙여졌다고 보는 게 있어요. 24장에. 그러니까 양쪽을 잘 부어져야 붙여져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가 다 들어가잖아.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라. 이게 이제 가루의 의미를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소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뭔가 덜의 것은 안 된다. 덜의 것은 가루를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13절에는 2장 13절에 소금을 치라. 소금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소금 없으면요 죽어요. 그리고 살 수가 없어요. 바다도 다 썩고요.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도 못 내는 거죠. 그만큼 소금이 중요한 거예요.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2장에 네 모든 소재물에 이 소재물을 지금 드릴 때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금을 치라.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소금은 뭡니까? 부패하는데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제약이 지금 뒤덮고 있어도 또 소금은 말씀이라는 의미도 여러 군데 나와요. 말씀.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지금 썩는다고 해도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복까지 해야 된다. 14절. 복까지 해야 된다. 14절에 너는 천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지금 소재 드리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는 천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이 소재를 삼대. 두 가지가 나오죠. 볶아지고 찌어지고. 그렇죠? 소재가 되려면 볶아져야 되고 볶은 것을 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르는 자를 공의에 넣고 찌을지라도 그 미르는 것은 벗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나온 말씀. 이게 이제 소금을 말씀했고 고운 가루를 얘기했어요. 근데 고운 가루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이해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고운 가루를 무엇이? 어찌해서 이 독이 들어있는 국에 가루를 치니까 독이 없어졌다. 그렇잖아요. 가루를 집어넣는 게 독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가루를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 말씀만이 썩은 것을 또 독이 있는 것을 새롭게 만들 수 있지 다른 거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루를 가져다가 엘리사가 솥 가운데 던져버리니까 독이 사라져버렸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막 독이 나오잖아. 무서워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루가 되면 독을 말하자면 해소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답이에요. 이게 있다. 답이고 결론이에요. 내가 가루가 되면 독 있는 곳에 독을 해소할 수 있다. 독을 이제 없앨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제 가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디를 가도 이제 분위기를 바꾸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루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 소금도 나왔잖아. 우리가 이것이 되면
독이 있는 곳에도 이제 그 독을 해소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들판이나 같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폐역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루가 된다면 그 독을 해소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는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다투는데 싸우는데 우리가 가루가 되어 간다면 그 독이 다 사라지고 화해로 바꿔지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